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로 18절 말씀, 구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18절 말씀, 구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18장, 19장, 20장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현실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고민해야 하는 삶의 질과 방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에서 평신도 제사 지침을 먼저 설명하고 제사장 규례가 따라온 것처럼 후반부에서도 평신도들을 위한 윤리 지침이 18장, 19장, 20장에서 먼저 설명되고 그 후에 제사장을 위한 가르침이 21장, 22장에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말씀은 앞이나 뒤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흐름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 야훼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야훼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관계를 세워가려면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간의 사고방식, 그리고 취향, 우선순위, 삶의 방식 등을 배워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희생을 바라보며 꿈쩍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이 곧 관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언약의 파트너로서 레위기 말씀 속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초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한가운데 살면서 이방의 풍속과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떠나왔던 애굽의 풍습은 물론 곧 들어갈 가나안의 풍습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특히 18장과 20장은 이방의 성풍습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19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의 구체적인 배경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거룩한 법을 다루는데, 오늘 본문 1절로 5절은 이에 대한 서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으로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구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와 풍습을 쫓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6절로 18절은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흔한 풍습이었던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다룬 다양한 예는 근친상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임을 명시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면 많은 친족과 가족이 생기는데, 이러한 근친상간과 같은 사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을 망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이 관심하는 성적 윤리의 포괄적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부부와 가족관계에 필요한 성도덕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좁은 범위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규례는 단순히 광야만을 한정해서 말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할 미래를 산정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방인과 접촉이 시작된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성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인데,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이 시작되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레위기에서 성 문제를 미리 다룬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들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잣대 자체가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문제인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로서 윤리가 가지는 상대적인 성격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고정된 윤리관으로 바라보는 건 가능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를 풍미한 문화와 윤리적 당위가 다른 장소와 시대의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언급한 내용은 가나안 종교들이 가진 성의식이 괜찮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았기에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의 상대성이 있긴 해도 레위기는 나름의 윤리 기준을 중시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신앙이 윤리를 넘어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앙에 동의한다면 구약의 윤리에도 일정 부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가진 성적 개방성 자체는 그들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니 남이 뭐라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개방은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 해도 이것을 종교와 연결하면 우상 숭배가 되니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성적 개방성과 종교를 연결하면 레위기의 말씀은 당연히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들 종교의 윤리관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며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레위기 18장이 관심하는 성적 윤리의 포괄적 범위에 대한 결론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대로 지키라는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 말로 법도는 미시파트이고 규례는 쿠가를 옮긴 말입니다. 두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닌 말로 쓰였지만 엄격히 구별되기도 했습니다. 규례, 쿠가는 색이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법을 기록하거나 규정을 알리는 의미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법도, 미시파트는 다스리다 또는 판단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선포된 규정을 사용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할 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법도와 규례의 뜻은 어떤 규정을 사람에게 알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행위를 판단하는 일 모두를 말합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십니다. 이렇게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그분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틀 안에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면 레위기를 보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한 법이 아니었으며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나 나그네 또한 레위기 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음을 18장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로 18절 말씀에 성적 부도덕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의 건친상가는 이스라엘이 금지하는 일입니다. 금지 명령은 남자를 향해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일에 남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친상간에 금지된 성적 부도덕함에 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이므로 어머니를 범하면 그것은 아버지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약 관계, 즉 결혼을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바로 한국의 풍속과 흡사합니다. 한국에서도 부부는 무촌이며 부자간 혹은 모자간은 일촌,
그리고 형제는 이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근친상간을 금한 명령에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괜찮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며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를 금하는 것으로 보아서 더 가까운 부녀 간의 관계는 당연히 금지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9장에서 롯과 딸들이 관계를 맺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생겨난 것이 부녀 간의 근친상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레위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 해도 괜찮은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건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그런 행동 끝에 탄생한 암몬과 모압은 성경과 후기 유대주의 문서에서 성적 부도덕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 아버지의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잘못된 관습에서 가끔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로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관계를 맺었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떤 성적인 추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로벤은 야곱으로부터 집안을 다스리는 고난을 물려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 했던 것이고, 압살롬은 다윗이 왕으로서 분명히 끝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새로운 왕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친남매간이나 이복남매간의 관계입니다. 혹시 결혼을 전제로 했다면 고대에는 다소간 유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남매였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결혼하자면서 다말을 유혹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 성결법은 이것을 확실하게 금지했습니다. 마지막 15절 16절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또는 형제의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것 또한 레위기 성별법에서 확실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시형제 결혼 제도는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면 동생은 당연히 형수가 가계를 잇도록 해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의롭지 못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약자 보호 정신에 의거한 것이며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의 수혼법에 적용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구별하시고 그들이 지킬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장차 접하게 될 가나안의 문화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백성에게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은 아름답지만 타락한 성은 추하고 부끄럽습니다. 성은 애굽의 왕가처럼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종교 의식도 아닙니다. 성은 부부의 연합을 위해 주신 주님의 선물이므로 함부로 다루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인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생명의 공동체, 또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법을 함께 해석하고 실천하며 배워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그날이 오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자,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